호세아 13장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약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사실 이 북이스라엘, 여기 호세아서에는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이게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남유다를 뭐 다윗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거기에 바로 연계가 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많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디로 가죠? 우상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우상과는 바로 이 직결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죠. 우리가 보통 이게 무신론자들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전혀 살아계신 것도 난 못 믿어. 존재 자체를 못 믿어. 그건 뭘 믿죠?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자기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요. 여기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는 큰 죄, 그리고 그 죄가 바로 우상 섬기는 죄로 직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은 너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 그래야 너희들이 멸망을 받지 않게 되라는 뜻입니다. 여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죄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포할 때 뭐부터 선포하냐면 넌 누군지 알아? 내가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기 전부터 내가 애굽 땅에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알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었어. 라고 아예 과거 역사 근원부터 지금 선포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나에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얘기죠. 돌아오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보십시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누구예요? 과거 이 에브라임이 우상으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명의 그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되었을 때 쪼개지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 10개 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왕좌가 흔들릴까봐 우리 잘 알듯이 북쪽과 남쪽 각각 두 곳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짓 만들고 거짓 예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개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기 전에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말만 하면 세상이 떨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는 그 에브라임이 이제 멸망하게 됐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교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여기 3절 아침 구름같이 이슬같이 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때가 생명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려고 밤에 예수를 떠날 때 그 순간부터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아벨과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와 같이 있을 때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나마 하나님께 흉내라도 예배를 드릴 또 있을 때 그때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 그때는 죽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꽃꽂이의 꽃도 똑같아요. 꽃꽂이에 있는 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뿌리에서 잘려난 순간에 그 꽃은 죽은 겁니다. 에브라임의 죄는 바로 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떠난 그 순간 에브라임은 죽은 것이죠.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에브라임에 대하여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5절에 보십시오. 광야 마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았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었지. 어느 정도 6절에 내가 너희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다 먹여줘서 배가 불렀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으로 나를 잊어버렸지.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8절에 7절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같이 사자같이 암사자같이 들짐승처럼 그들을 찢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두려움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죠? 그럼 건강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재물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재물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원해 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죠? 걷어가십니다. 걷어가십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잘 보세요. 다음 마지막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왜 멸망합니까? 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벌을 하시죠. 이것은 자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어느 정도 기억하시냐면은 여기 12절 보십시오.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나님 안에 그 죄인들의 죄가 다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까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아예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냥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그 고백할 때까지 그대로 저장해 두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 그 결과 영벌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기만 합니다.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고 그저 두려워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이 죄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떠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왜 이렇게 낱낱이 설명해 주시죠? 반복적으로 변화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죄에 결박된 포로에서부터 자유한 자로 바뀌란 얘기죠. 슬픔에서 기쁨자로 바뀌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 칼에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은 부서집니다. 이게 우리 그 다음 세대의 비참한 최후까지 나옵니다. 내 자녀 세대, 내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소망이 끝이죠. 더 이상 우리는 없죠. 더 이상. 우리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를 잘 보십시오. 내가 못 먹어도 너는 학교에 가라.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아도 너는 나중에 잘 살아라.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나는 제대로 못 배우고 뭐 이 정도밖에 못 살지만 너는 가서 많이 배우고 큰 사람이 되라.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가 여기 16절 후반부에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그 배가 갈라져서 이 모태에 있는 아이가 살육을 당한다면 그 이상은 아무 소망이 없죠. 바로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그 처참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은 숫자적으로 10개 지파 중에서 제일 많은 그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지파가 보물을 이 땅에다 쌓아두었어요. 이 땅에는 뭐가 되죠? 좀도 있고 썩음이 있는데 썩지 아니하는 천국에 그 보물을 다 저장해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멸망을 당함으로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며칠간 묵상하면서 이 시대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지금 인구 절벽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해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굉장히 적신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았을 때 두 자녀, 한 자녀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단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불신자가 세상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 후세들을 이렇게 잘라버렸구나. 그것이 계속해서 대대로 물려가니까 점점 더 악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 자손들이 결혼도 싫어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도 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은 다시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사시대 어떻게 됐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에 의해서 또 구원을 받죠. 한 40년, 60년 그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편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참 미련해요. 하나님 또 떠나요.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이방 족속들에게 또 맡기시죠. 그럼 또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괴로우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또 이럽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이런 과정이 12번이 돌아갑니다. 그것이 12사사에 의한 사사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사사기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라. 현재 우리에는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주라 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신정 정치를 무시하고 세상처럼 다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죠? 하나님을 또 배반하죠. 그래서 또 다윗을 또 세워주시죠. 그런데 그 다윗의 보좌를 그 손자 르호보암이 실은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그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10지파가 다윗과 상관없다라고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뛰쳐나간 것이 북이스라엘, 바로 여기 에브라임,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기 3장 4절 보세요. 호세아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가 지내다가라고 기록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왕, 하나님을 버리고 자멸의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이 되고 맙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손을 펼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상에 눈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나아갑니다. 마치 배를 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면은 바로 바람과 풍랑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람 자체를 봐버리죠. 그러니까 두려움만 생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상황만을 바라볼 때는 자기 자신의 연약만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것을 또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주신 것까지 다시 걷어가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13장 언뜻 보면은 두려움의 책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간절히, 왜 이토록 여러 번, 왜 이토록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해결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내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절반은 이 세상에다 듣고 절반은 말씀에다 들여놓으니 내 아이야. 그 세상에 띈 발을 이제는 옮겨라. 그리고 내 안으로 오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의 그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호세아 13장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외에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향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여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